우리에게 아주 멋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잔치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다윗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그런 우리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모습 어떤 모습이죠? 뭐 하는 모습이에요? 가을 수영. 맞아. 가을 수양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도 어디에 왔어요? 우리 여기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뭐 하러 왔어요? 예배. 예배 드리려고요. 얘들아, 예배는 어떤 걸? 예배는 뭘까? 몰라. 중요한 거. 예배는 뭘까? 하나님과 진심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는 자리. 그치? 또 예배는 뭘까? 기도. 물론 그 예배의 요소 안에 기도, 찬양, 말씀 다 들어가 있지. 교제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예배는 전체적으로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 찬양을 드리고 이런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예성아, 이제 알겠어?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예성이가 아빠 엄마 사랑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인 거야. 하율이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성경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나와. 그 예배자들 중에 전사님은 단연코 이분을 꼽고 싶은데 바로 그 사람은 다윗 왕이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인 멋진 사람이었어.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는 늘 풍성하게 가득 있었지. 근데 이 다윗에게 우리가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다윗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따라해 볼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바로 이거야 라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따라해보자. 너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예배 드리렴.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예배 드리렴. 그럼 이 시간에 있는 용연이, 하율이, 효진이, 수아, 예성이, 그리고 화면 속에 있는 예준이, 예준이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나의 마음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구나. 그런 다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 깊이 살펴본다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줄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어.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면 자기의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만큼,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를 만큼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이 이 엎드리면서 히히히 이렇게 웃었을까? 아니요. 하고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그런 다윗이 오늘 아까 51편 17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 여기서 얘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 빨간 줄.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 그러면 뉘우치는 마음은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뭘까? 그것을 전사님이 이렇게 풀어보면 뉘우치는 마음은 이런 거야.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나?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 마음은 없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잘못된 마음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뉘우치는 마음, 상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따라해보자.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좀 더 쉽게 우리 친구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 두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 예배하러 왔어.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요, 하나님께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요, 하나님께요, 금식도 했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죄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저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한 사람은 따라해보자. 바리새인. 그런데 저기 뒤에 물론 여기는 옆에 바로 있지만 저기 뒤에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따라해보자. 세리. 정말 많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세리.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칭찬하셨을까? 세리. 맞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며 나아간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간 세리의 그 기도, 그 예배를 예수님은 의롭다 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착한 바리새인도 있던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쪼림을 외쳐볼까? 따라해보자. 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전사님이
한 가지를 고백할 게 있어.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전사님에게는 사춘기, 청소년을 지내는 3명의 자녀가 있지. 이 자녀들을 세우고 돌봄에 있어 전사님이 항상 힘든 건 이거야. 얘들아, 땡땡아, 이름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땡땡아, 엄마가 정말 너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 너를 위해 하는 얘긴데 엄마가 우스워? 엄마 무시해? 그런 마음으로 전사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했어. 그럼 당연히 관계는 부딪히겠지. 그리고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민경아, 속상하니? 네 하나님, 저 정말 속상해요. 저 애들이 진짜 말도 안 듣고요. 진짜 저를 우습게 여기고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경아, 아이들에게 말하기 전 나에게 말해. 나에게 말하고 너의 불안과 너의 조급함을 나에게 맡기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세우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실 거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사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고집,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아이들에게 잔소리했어요. 이제 제 입을 닫고 제 잔소리를 닫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선 해볼까? 기도선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지난 한 주 동안 눈을 감고 지난 한 주 동안 짜증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해. 짜증냈던 적 있지요? 지난 한 주 동안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순간이 이 시간 기억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 마음 안에 내 고집, 내 뜻, 내 마음대로 불순종했던, 짜증냈던, 분노했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 공동시살로 함께 갈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건우 형제가 아까 헌금기도였는데 여러분 수화로 축복합니다가 뭘 것 같으세요?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축복합니다하고 같은 동료로 쓰이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합니다와 행복하세요 이걸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턱 밑으로 해서 쭉 내리면 이게 행복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왜 하냐고? 예. 우리가 사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죠. 행복하길 바라는데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행. 예. 힘들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행복하세요하고 불행하다, 힘들다라는 말이 비슷한 이 수화예요. 뭐냐면 여기서 오면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코피를 흘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퍼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코피가 터지다 이럴 때죠. 이게 힘들다요. 건우 형제가 일주일에 2번 저에게 오는데 굉장히 힘들 때 와요. 그래가지고 매형매형 그러는 나 힘들어. 이렇게 할 때가 많나요 저는. 예. 요즘 참 힘듭니다. 행복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하고 세우는 건 너무 어렵고 오히려 현실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우리의 고민인 힘든 삶,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위기를 잘 헤쳐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동 때는 짐승으로부터, 궁중 악사 때는 사울에게 들린 귀신을 쫓느라고, 그리고 군인이 돼서는 골리앗에게 싸웠죠. 그리고 군대 장관일 때는 왕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질 만큼 자신을 미워했어요. 결국 도망치는 13년의 생활을 했는데 도망자일 때는 너무 외롭고, 그리고 살인 청부업자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쫓아왔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이제는 바깥에 있던 적이 아니라 내부 안에 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욕망이 큰 죄를 범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그는 불륜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덮으려고 나중에 살인죄를 짓게 되죠. 결국 그는 왕이 돼서 아버지 왕으로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것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윗 하니까 되게 좋은 왕 이렇게 말하지만 거꾸로 고난으로 치자면 제가 볼 땐 답이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몰려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힘든 삶,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힘들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우리 다윗을 통해 우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가 길러리 나와야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를 도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자이다. 여러분, 현실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답함 속에서 때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안에 그 불안감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불안감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안이 오는 것이 사실이고 처음에 느끼는 건 사실이 맞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 불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권입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목사님, 42편부터 72편까지 다 묵상하고 읽으셨나요? 네. 그거 정리하는데 아주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시편을 묵상한 걸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매일 성경하고 지금 큐티인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편집자들이 이렇게 왜 달수를 다 맞추다 보면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거만 시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항상 시편을 묵상할 때 짜투리로 봤지 한 맥락으로 같이 본 적이 없어요. 시편을 제가 다 정리하다가 다 읽어보면서 통째로 읽으니까 그림 전체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놀랍죠? 시편이 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는 게. 시편 2편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윗이 지켜가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도 왕의 직분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2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2권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2권 전체를 이렇게 쫙 펼쳐서 42편부터 72편까지 쫙 나열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섭다는 거 아시죠? 우리 전문가분들은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매너리즘. 나 자신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이 걸리고, 부부관계나 자녀를 세우거나 내 일상에 매너리즘이 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축축 처져요, 그냥. 그러면서 마음이 둔탁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또 그가 그 매너리즘을 조금 이겨나가고 나니까 꼬꾸라집니다. 그 주변에 주변국들과 사울 뿐만 아니라 압살롬 등 많은 적들이 그의 인생을 억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다윗과 아사벳이,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말하고 있는 7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당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곳을 뚫고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뚫고 나갔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 인생의 문제투성이죠. 맨 마지막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노후에 대한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아버지 기도회 갔더니 거의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3분의 1이 은퇴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일해봐야 한 15년 정도 일할 텐데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실체적인 일이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윗은 없었을까요? 성경 살펴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 이야기가 쭉 나오는 그쪽에 보면 다윗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이제 쇠해지는 거예요. 갱년기가 와요. 여러분, 벌써 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갱년기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중반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갱년기 하면 여자들의 폐경기를 생각하지만 갱자라는 말이 고칠갱 다시갱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인생을 완전 새롭게 고쳐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힘있게 살았던 삶을 이제 정리하고 내가 이제 기울어지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기라는 거죠. 마냥 건강하고 마냥 내가 앞으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30대 초반부터 40대 초중반까지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우리에게 10년, 20년 정도를 힘차게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을 한번 재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을 어떻게 힘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다윗의 고민이었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첫 부분 왕이 되었지만 익숙함의 저주에 눌리고 있었어요. 때론 하나님이 의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두 번째, 내적 외적 힘들과 어려운 일이 계속 오는 동안 예배는 점점 무감각해져요. 세 번째, 미래의 걱정은 증폭되면서 자기 정체성이 점점점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인생 후반, 중후반에 겪었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성경은 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시편은 바로 정확히 그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답은 이것입니다. 먼저 익숙함에 대해 말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네가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너를 붙드실 것이다. 두 번째, 너의 그 많은 원수들이 너를 칠 때 너의 마음에 예배가 둔탁해질 때 하나님이 점점 무감각하게 생각되는 그 예배 속에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네 마음에 깨지는 것이다. 상한 심령으로 네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너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네 말년이 너무 두려울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용할 텐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너를 세워가면서 나는 너를 통해 온전히 그 계획을 이룰 거다.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답은 알았으니까 끝났어요. 목사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혹시 목사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하나하나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크게 지나가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동해바다 파도 쳐오듯 문제가 일어나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 그 문제가 자신에게 밀려오는 걸 느낀 것입니다. 그는 익숙함에 빠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평안 평상시 일상은 어떨까요?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42편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온 원수의 압제, 다윗이 지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종종 이것을 보는데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이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그 문제의 해결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환경과 상황을 다른 사람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알고 보내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감당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그분으로 세울 때, 나 자신을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을 유진 피터스 성경으로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과 슬픔이 몰려오죠. 다윗이 말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라는 히브리 말이 하마, 쉐하르라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큰 소리를 치고 쭉 가라앉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사람이? 어쩔 때는 욱해요. 복잡한 일이 생기고 감당이 안 될 때 욱합니다. 큰 소리가 나요. 그게 느껴져요. 또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쑥 가라앉아요. 막 침체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마음을.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이 히브리 본문은 다윗이 이걸 느끼고 있다고 말한 거죠. 다윗이라고 욱하지 않고 낙심된다 안 했을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욱할 때가 있고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자기도 낙심될 때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란 낙심되고 불안하게 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요?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거나 바깥에 소망을 두면 끊임없이 낙심되고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소망을 두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야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그냥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쓰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낭망해갖고 그냥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말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요즘에 일도 많으시고 피곤하죠. 밤에 특별히 일 많이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점점 잠이 늦어지면 힘들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꼭 새벽 예배를 드려라, 꼭 아침에 묵상해라, 그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시간을 두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설 수 있다. 저는 그 믿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일하는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탈진입니다. 전부 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거죠. 존 버년, 우리가 지난번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죄를 그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누는 거죠.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과 거꾸로 자기 죄 때문에 기도를 멈춘 사람, 이 둘로 그리스도인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승부처는 어디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이 서게 된다고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 은혜가 되나요? 기도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어쩌다 한번 그래요. 제 경우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어요. 기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음을 지켜줘요. 그분이 다스리신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내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내가 사람을 품어가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둔다는 그 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나면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막 복잡하니까 예배가 점점 무감각해지고 점점 예배가 뭔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말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살리신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놀랍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 조건이 16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없는 예배라면, 내가 지금 무감각하고 하다고 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예배가 있을까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내 이성이 뜨거워지고 내가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토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배가 오래 믿었을수록,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내 가족에게 있어서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수록, 공동체에서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 능력이 더 탁월할수록 내 예배가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이기적이고 기계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될 확률이 크다. 역방향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장하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그저 한 영혼으로 나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순수하게 듣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힘든 점이 바로 그것이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가, 목회자로 제가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큰 예배일수록 큐시트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는데 큐시트에 몇 분 몇 초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연기예요, 거의. 그냥 연기 수준에 딱 맞춰갖고 그걸 다 리허설까지 전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은혜스럽지만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하나님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정확히 할수록 뭔가 철저히 잘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간 적이 있었는데 중보기도 그 방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좀 무서울 정도로 제가 무서웠던 소름 끼친 게 뭐냐면 그 지하실에 사랑의 교회, 옛날 사랑의 교회 지하실에 그 바인더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바인더예요. 딱 이런 바인더. 이게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예배에 위한 기도,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성도들 가정을 위한 기도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하나님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할 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도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말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예배자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예배와 예배자, 뭐가 중요해? 예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사람들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지, 전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든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이 말, 상하고 통회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바르, 다카라는 말인데 파열됐다. 내 마음을 깨져버렸다. 무너졌다라는, 조각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카라는 말, 이게 박살났다, 회개하다, 돌이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은 철저히 나 자신을 분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것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속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말해요. 너를 세워야 해. 네가 개발돼야 돼. 네가 더 잘해야 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너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끝없이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꾸로예요. 힘들지. 감당이 안 되지. 너의 지혜와 너의 한계를 내게 가지고 와라. 너의 실수와 너의 부족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놓을 때 다윗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는 힘있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을 깨운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깨워요? 좋은 예배가 깨웁니까? 아닙니다. 하나예요. 영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 앞에 전심으로 나가면 영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보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기도와 말씀을 보는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지, 그저 내가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저 은퇴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이 제 답이죠. 하나님이 답이에요. 저의 최대 관심사는 세 가지인데, 하윤이, 도윤이, 서윤이가 대학 졸업하는 것까지가 제 관심사지.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다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정체성이 희미해져요. 내가 누구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붙들어 사용할 거야. 끝까지 사용할 거야.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까지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목사님, 무슨 여유가 있어갖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인사이드 안쪽만 생각하다 보면 내 자녀, 내 가족, 내 벌이, 내 일, 이것만 생각해요.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뭐냐면 굉장히 수평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을 내려놔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제일 이렇게 맴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용이라고 하는 지금 집사님인데, 얘 왜 용이 형제가 되고 생각이 나냐면, 이 형제 평소에 이렇게 무슨 부탁을 하잖아요. 청년부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매번 거절해요, 그냥. 아, 어려운데요, 목사님. 아, 저 지금 안 됩니다. 아, 저 뭐 하면, 저 목사님 죄송한데 저 말고 다른 사람 좀 시켜주세요. 매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까칠하다. 뭐 이런 사람이 나 있는데 처음엔 그랬거든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다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 별명을 이렇게 있는데 다크호스다. 불쑥 나타나서 일을 처리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꼭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필요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시편 갑자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은 불쑥 나오는 구절인데 사실은 이 구절이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민수기의 어떤 구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는가? 민수기 6장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거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 즉 제사장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아론 제사장을 축복하면서 그 가문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방금 말한 그 기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제 다른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이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이 똑같은 기도로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제사장 나라식이나 저 같은 사람, 이 작고 작은 사람, 내 지금 살 길도 헉턱거리는데 저 같은 사람 뭐가 볼 거 있다고요? 예, 우리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그릇이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마음끝으로 일하는 것과 그저 내 삶하고 내 자식 잘 먹여 살면 됐지 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그릇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져야 되고 자신을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믿은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인간 이용진에 있지 않아요. 인간 이용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아이들, 좁은 아이들 될 수밖에 없고요. 내 가족은 그저 많은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면 여러분 그 바깥의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무슨 바쁜 사역에 동대표 맡아가지고 뭐 할 일이 5만 원 받아요, 한 달에. 근데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보게 돼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슨 걱정하는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세상 사람을 축복하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했던 제사장, 그 제사장 직분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 전서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함과 영광을 선전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지 요즘 제가 눈여겨보는, 계속 보고 있는, 반복해서 보고 있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두 프로인데 하나는 3프로TV하고 또 하나는 너진독입니다. 너진독은 원래 제가 예전부터 구독했는데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그 채널이어서, 유튜브 채널이어서 자주 봤거든요. 최근에 예수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 한 3편 정도를 올렸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150만이 넘었는데 한 달, 2달 정도 됐는데 15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제일 지금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약 성경 이야기, 그리고 본질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제가 같이 본 사람이 누구냐면 서윤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 서윤이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난 잘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 말은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와. 요즘 아이들 그 언어로, 왜 시장 언어 있잖아요. 아이들 쓰는 은어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들어도 언어는 너무 정말 편하게 얘기했고 내용은 진짜 핵심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 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힘이 없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진독 유튜브,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제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가치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유튜브를 여셔서 너진똑이라고 쳐보십시오. 너진똑하고 쳐보시면 최근에 그 가장 많이 조회가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진짜 만들어진 신 그리고 인간 예수 그럴까요? 예. 예, 그래서 너진똑 거기에 있는 거를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한 3개 정도가 종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구약 성경 그리고 진짜 만들어진 신 그리고 모태신앙도 모르는 인간 예수 예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너진똑을 보셨다면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3프로 TV를 보십시오. 3프로 써보시면 돼요. 3프로라고 치시면 맨 위에 김학철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3프로 TV는 원래 시사하고 시사와 경제의 이슈를 다루는 프로였어요. 근데 최근에 한 3, 4개월 전부터 릴리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는 배덕만 교수님,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의 배덕만 교수님과 그리고 연세대 교수님인 우리 김학철 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폭발적이에요. 지금까지 왔었던 그 내용들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내용이 되게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은데 김학철 교수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바깥에서 보는 기독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김학철 교수님이 기독교를 설명해 줄 때 이 본질적인 설명을 아예 그들의 언어로 지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하나씩. 이분들이 탐복을 해요. 그러면서 조만간 넘어갈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축복하고 어떤 자세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지를 저는 이 프로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꼭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쓰는 동안 맨 마지막 편, 2편의 맨 마지막에 가서요. 72편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는 날이 올까요? 예, 저는 기도가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는 이유는 제가 기도의 시작을 성경에가 다 불 끄고 나서 이렇게 딱 앉게 되면 제 기도의 시작은 항상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저를 힘있게 세워요. 그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한마디가 저의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복잡했던 마음을 순간 다 날립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저를 힘있게 세운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관점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 복받아야 당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반대로 이 성전에 나온 두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 성전 맨 끝에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 친일파
지금 친로마 정권에 붙어가지고 우리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면서 그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지고 예배가 무감각해지고 내 삶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 앞에 내 상한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정복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하늘의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하늘을 축복하는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